오늘은 여러분께 철학적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이 뭘까? 깊은 고뇌 가운데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1965년 하숙생이라고 하는 KBS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을 가수 최희준 씨가 불러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노랫말을 쓴 분은 김석야 씨라는 분으로 극작가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지난 2015년에는 윤신혜 씨, 열애로 유명한 윤신혜 씨가 인생이란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작사와 작곡은 김종환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거의 묻혀 있다가 최근에 전효진이라고 하는 트로트 청춘 스타가 불러서 뒤늦게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지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미모에 반해 뭇 남성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용기 있는 3명의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나라의 왕자였고, 또 한 사람은 용맹한 기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유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3사람 다 놓치기 아까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민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급기야 한 달도 넘고 2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남자들은 모두 여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떠났다는 것을 확인한 그 여인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후회한 나머지 그 여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여인의 무덤에서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모두 다 얻으려다가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인생이란 탄생,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이걸 먹을까? 아니면 저걸 먹을까?
교회 갈까 말까? 사표를 던져버릴까? 아니면 참을까? 이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나를 희생하고 섬길까? 아니면 모르는 척 외면할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목표 방향도 달라지고 어쩌면 성공과 실패도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인데 우리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도 너희가 호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당장 혹은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이미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즉흥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보도 수집해야 하고 오랫동안 구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는 허무함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왜 이런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그런 계획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덧없는 생명을 가진 주제에 어떤 곳으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겠다? 그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미래의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주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1년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때까지 연장시켜 주시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이 이거야 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 자랑은 헛될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뭘 가리킬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선인데 만일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목표부터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야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주에는 라이트 처치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 처치, 번역하면 오른발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의 교회가 생겨났을까?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본래 세족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는 성전식 대신에 세족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행할 때마다 성도들의 왼발부터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한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씻어야지 왜 왼발부터 씻겨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집사가 목사님께 경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세족식 할 때 성도의 오른발부터 씻어주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라고 돌아갔습니다. 그 집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으면 안 되나? 왼발부터 씻으면 안 되나? 아니, 오른발, 왼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성경에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으라고 되어 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족식 때 목사님은 여전히 성도의 왼발부터 씻겨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찾아와 항의했던 그 집사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 먼 곳으로 갔을까요? 도로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였는가? Right Foot Church였다 합니다.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씻겨줘요 라는 의미로 Right Foot Church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족식 할 때 왼발부터 씻겨주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오른발부터 씻겨주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왼발도 아니고 오른발도 아닙니다. 오직 세족식을 통해서 사람과 섬김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입니다. 만약에 오른발부터 씻겨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집사가 주님께 주님의 뜻이 뭘까 기도를 했다면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주님은 뭐라고 알려줬을까요? 그 집사에게. 그래, 네 말 맞다나 오른발부터 씻겨주는 게 맞아 라고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왼발이 맞아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왼발이나 오른발이 뭐가 중요하냐?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나 생각을 해봐라 라고 책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로 쏠려가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리로 쏠려가는, 소위 팔랑귀가 되어서 어리석게 보완해동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덜렁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라면 두렵거나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시는데 두려워한다거나 또 불안해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두렵거나 불안하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평안하다면, 오히려 담대하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이라면 일이 막히거나 꼬이질 않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일이 술술 풀려간다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주님의 뜻이 맞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이라면 불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기다툼하는 게 주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빨이 아주 센 몇몇 사람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의 뜻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점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앞서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특별한 자연현상을 목격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다면 그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뜻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지침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운 행동 지침인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가 비록 주님의 뜻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주님의 뜻과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은 그 속이 참 조그맣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고 옹졸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지침은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동을 주는 말, 감동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원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미워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허물게 만든다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음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못하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거룩한 공동체라는 교회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험한 꼴 보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서도 안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한자 말은 함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가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 사람을 상대할 때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세운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적극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함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사고나 자연현상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그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 공동체를 허물거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갈 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